네, 이제 곧 새 시대의 도래를 위하여 약혼하러 임하신 주님은 유대교의 관습에 젖은 옛사람으로 행하는 율법 제도에 의해서 약혼자인 남편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니, 그때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신랑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달라고 다른 교리들을 일체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영적인 참된 금식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속세의 무슨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가르침을 다른 교훈을 일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잘 보존을 하는 것이 약혼녀가 정조를 지키는 신앙이라,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인자로 오셔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약혼이요, 시집갈 날을 고대하며 단장하는 기간이 이 생에 남은 자들의 교회 생활이며, 그 영으로 오셔서 다른 교리들을 거부하고 그 영의 말씀만 믿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진정한 금식과 진정한 경건생활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45편 10절로 17절 인용을 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집갈 처녀가 시집갈 때가 되면 친정아버지와 친정 동기간들만 생각해서 시집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엄마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러면 엄마가 좋아해야 돼요. 이 말도 같자로 흐르지도 말라고 혼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딸이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친정에서 산다고 하면 그 말을 좋게 들으면 그것은 엄마가 아니죠. 그럼 안 된다고 따끔하게 가르쳐야지.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부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다.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더 실감 있게 신약에 기록한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인데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녀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죠. 약속한 기한, 그 기한이 이르렀다 했어요. 그 아내가 자신을 처녀가 정조를 지키는 동안에 신부로 단장을 했다,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육의 몸을 벗고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혔다, 영의 몸으로 덧입었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왕녀의 옷이 곧 신부의 옷이죠. 자, 신부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신랑 댁에서 예물을 갖다가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로 좋은 비단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새천, 이제 다음 단락에는 새천을 흠옷에
그 옷을 기어입기 위해서 새천을 쪼가리 내가지고 그 옷에다가 이렇게 기어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하늘이 보낸 새천을 가지고 혼인 예물, 뭐하러 율법을 이루는 혼인 예물을 가지고 오신 거죠. 자, 참제자들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왕녀가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은 신부로 단장하되 새천으로는 새옷을 지어서 입어야죠. 새옷을 지어 입는다는 것은 새몸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그 말과 똑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인기약이 이름에 이 장막을 떠나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도록 목양하는 것이 신랑의 친구들이 마땅히 행할 사명이요. 그때 당시에는 요한이 신랑의 친구였으니까 요한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온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다. 사실은 일부는 가르쳤죠. 보라 세상처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 수 있는 자격도 없다. 그렇게 소개를 했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보다 더 못한 랍비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런 따지는 말을 했던 것이다. 왜? 바리새인들을 교리적으로는 이겼는데 그들이 볼 때는 이론만 말만 딱딱딱 하면 뭐래? 실천을 해서 본을 보여야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참된 경건 생활이고 참된 금식인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스승인 요한에게 가르침받은 그 육적인 경건 생활과 육적인 금식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궁퉁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스승보다 훨씬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바리새인들도 이겼으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영 하는 걸 보면 영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믿으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고 할 때 말조심 잘 가려서 해야 돼요 말을. 자 이제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경륜적으로 보자면 지금 소돔성에 오셨죠. 예루살렘이 소돔성이죠. 고모라성이고 소돔 같은 영적으로는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짝든 율법 종교 체계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두 천사를 대표하는 야훼 하나님 자신이 전도를 침해하러 온 거예요 지금. 소돔성에 대고 나팔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올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려고? 다 안 나오려고. 롯은 나왔지 않냐고. 천만의 롯과 그 가족도 안 나오니까 저 요한과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까지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소돔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면서 롯이 소돔성에서 성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이했죠. 유대교 체계의 권세를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관념상 소돔성 성문에 앉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얘기란 말이죠. 요한의 제자로 남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오지 않은
제자들은 로스의 사위들로 상징이 된 거죠.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고 끝내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소돔성에 끝내 남는다는 뜻이고, 그들이 누구요? 로스의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소돔성에서 억지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끌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 산을 가리키면서 저 산까지 도망가서 너희 생명을 보존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산은 너무 멀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거 불벼락이 우리 뒤쫓아와서 다 우리 멸망시킬 것 같은데요. 그럼 가까이 보니까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어. 우리 저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되냐고. 그리고 보기를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면, 거기까지밖에 보이지 않고 천사가 지시하는 산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알력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어디까지만 봐요? 수월성까지만 보잖아요. 알력이 안 좋아.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스승도 그렇고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전부 레아로 상징되는 알력이 안 좋은 자들이다 이거. 그들은 이상과 계시를 봐도 천사가 지시한 멀리 있는 시온산은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소알성이 있는 산만 보인다. 우리 저기라도 도망가면 안 될까요? 그래, 너희가 보기를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 그럼 그렇게 해서 소알성이 있는 산으로 도망갔다가 일이 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소알성까지는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하는 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지금부터 설명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생배 조각을, 생배는 하나님이 아들을 약혼시키기 위해서 혼례품으로 아들의 처갓집에 보낸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보낸 주단이가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위로 지은 옷이, 율법 행위 옷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멋져 보인다 이거예요. 하늘이 보낸 주단으로 옷을 지어 입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누더기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벗으면 안 되는 너무 좋은 옷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디가 약간 뭐 흠집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를 땜빵하느라고 새천을 쪼가리 내가지고 갖다 기어 있는다. 이렇게 비유를 지금 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의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은 이들은 새천으로 새 옷을 해 입으려고 하지 않고 낡은 옷 찢어진 데를 깁는 데 이 새천을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예물이 왔는데, 주단이 왔는데 그걸 오남용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낡은 옷이죠.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이러고도 그거는 그건 누더기예요. 거기에다가 옛 율법에다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기워서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꼭 각설이 타령할 때 보면 각설이는 이상하게 울긋불긋한 좋은 천을 가지고서 낡은 옷을 이렇게 기어 입고 다니더만. 지금 그 짓 각설이가 하는 짓이에요. 각설이는 동양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는
각설이 타령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작년 겨울에 그렇게 추웠는데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또 살아서 또 밥 좀 한 술 달라고 또 왔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이고 참. 그렇게 강철을 했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끈질겨. 생명력은 끈질겨. 이런 사람들이 롯과 그 딸들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대교 소돔성에서는 나왔으나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는 가지 않고 거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산에 대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이상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땅에 시온산이라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지은 시온산이니까 거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 오늘날 기독교계에 있는 신자들의 관념이, 그래도 기독교계에서는 특출한 스승한테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자들이 이런 상태다. 그들은 전도를 해보면 우리는 기독교에서 나온 지는 오래됐고 우리의 스승은 당신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잘 가르치고 당신과 똑같이 가르친다고. 그건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거든. 얼마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진짜로 경건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경건주의를 자랑한다 이거예요. 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푸대도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그냥 예상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을 가지고 쉽게 이해하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하여 따져 물었으나 제자들이 대답을 못한 거로, 제자들도 아직은 유대교 관념이 완전히 버려지지가 않은 상태죠. 새 천만 받았지 새 옷을 지어서 입은 상태는 아직 아닌 거예요. 주단이 왔다 해가지고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은 아니죠. 그 주단을 자기 몸에 맞춰서 바느질 이런 거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새 옷을 가지고 시집 갈 때나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지었다 해서 그거 날말라 입고 물주고 다니고 무슨 뭐 김매로 다니고 이렇게 하지를 않지요. 시집 가는 날. 그러지. 그건 장롱 깊은 곳에다가 어머니가 아주 깊은 곳에 딱 넣어놨다가 시집 가는 날 그거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집에서 온 새천 가지고 새옷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반매로 다니고 쭉 캐러 다니고 봄나물 캐러 다니고 만약에 이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아직은 영의 몸을 입은 것처럼 다 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됐다 그러고 떠들면 돼야 안 돼요. 네. 제가 장롱 깊이 어머니 동속에 교회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딸 시집 보낼 때 그때서 입혀보내야 된다 그 말이요. 야,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하여 따져 물었으나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으므로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참된 경건과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새 시대인 임하는 천국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때다. 유대인들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다 와서 무조건 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신부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유대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 무리에서도 또 나와야 된다. 그 요한 유대인에게서는 나왔지만 요한의 제자 무리에서 빼내심을 받고 예수의 신부가 되지 못하면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이른 사람이에요? 소활성까지만 간 사람이에요? 소활성까지 간 사람들이 음행이 더 심해. 그죠? 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천국 혼인 때와 기한, 금식할 때와 기한인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고 새 시대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때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혈통적으로 12지파 중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120명이요. 어린 양의 약혼녀인 이기는 자들의 모임인 장자들의 교회가 기독교까지만 가가지고서는 되는 게 아니죠. 기독교에서 그 소금송에서 나왔는데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의 장자들의 교회로 빼내심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세상 교회는 전부 다 잘못됐다. 로마교는 다 틀렸어. 우리는 개혁교회야.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또 빼내심을 받아야죠. 당연히. 네. 유대교에서 요한의 제자가 됐다 해서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와야 어린 양의 약혼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어린 양의 약혼녀가 됐다 해가지고 새 천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걸 멋있게 고치워가지고서 봄나물 뜯으러 다니는데 다 낡아 빠지게 만들면 안 돼요. 아까 시편 45편 읽었는데 금실로 수놓은 왕녀의 옷으로 단장해서 입고 왕에게로 가는 그날을 기다려야지. 그러려면 당연히 정절을 지켜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정절을 지키고 금식한다는 말은 유대교의 신종율법 교리를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진짜로 금식을 하려면 요한의 가르침도 이제는 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율법 종교인 유대교의 교리는 버렸죠. 요한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러나 요한의 가르침도 이제는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 이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약혼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새 가르침과 삶의 본들은 새 옷으로 지어서 입으라고. 예수님이 참 나시린이죠. 하늘이 보내신 새 천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새 천이잖아요. 약혼녀가 시집갈 때 자신의 몸에 맞도록 지어서 왜 천을 보내요? 주단 한 피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그 뒤에 신랑 댁에서는 그 처녀의 몸을 규격을 잘 모르니 신부 댁에서 그에게 맞춰서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되니까 그냥 주단 한 피를 보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로 보내면 신부 댁에서는 신부의 몸에 맞도록 새 옷을 지어서 보관해 놨다가 새 옷이라는 걸 영의 몸으로 덧입고 나서 때가 차면 영광 중에 나타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옛사람들의 종교의식 행위와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믿음으로 행하는 새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실행을 천국의 혼인, 여기서는 약혼이에요. 기간과 그 다음에 혼인 예식을 치르는 기간, 이것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오죠. 7일의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그때는 수가 며칠이든 다 죽임을 당하죠.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건 간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기간에도 정절을 지켜서 신랑이 오셔서 데려가실 때 데려감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아닌데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얘기를 좀 이해하시겠죠? 완전히 불지옥 속에 있는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 종교인들이고 요한의 제자들은 중간지대에 있다. 이게 중간지대에. 유대교에서는 나왔는데 광야라고 하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소돔성에서는 나왔는데 소알성에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에 있다. 그래서 얘가 싸우니 자 이런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무슨 지파예요? 루벤, 갓, 므낫세. 네,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는 광야에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나안 땅 서안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려고를 안 했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너희가 무장하고 선두부대가 되어져서 앞장서서 천국에 침노를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자 이제 큰 고비 넘겼어요. 참 되게 어렵네 이 말을 다 설명한다는 게.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왕국 복음을 상징하는 생배 즉 초는 이제 성막법에서는 휘장이라고 그러죠. 가장 내면에 있는 그 휘장이 있어요. 대기업의 성막 포장 중에 맨 안쪽에 있는 휘장이잖아요. 둘째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은 헬라어로 락투스와 그나프라고 하는데 표백 처리하지 않고 순수한 색깔 그대로예요. 이것은 그냥.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순백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표백에서 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가 그렇게 흰 거예요. 재간하지도 않은 새로 짠 옷감으로써 사람의 손을 거쳐 가공하기 전의 오를 촘촘히 짠 색천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전파하는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색천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그 마음에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던 본래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 두셨던 순수한 복음이다. 오늘날 이게 그 순수한 복음이라는 의미로 이수기하면 순복음교회 다녔죠. 그런데 그건 순복음이 아니고 순가짜 복음이요. 그거는 이해하셨죠?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던 순수한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생에서 사는 동안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 주님이 가르치신 영과 생명의 말씀은 사람이 임의로 어떤 천에다가 백색이 되게 하려고 양잿물로 표백하면 백색이 되죠. 그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흰색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셨던 교훈이라 이거예요. 순수한 복음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또 받으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죠. 약혼녀가 간음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이 생에 사는 동안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 말과 삶의 일치를 보여서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은 육신적인 금식을 한다든지 육신적인 경건 생활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얼굴 흉하게 하고 다니면서 자기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태를 내려고 그러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금식의 본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유대교의 교리라는 것을 갖다 덧입혀서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옳음으로 표백한 거죠. 가짜 신천이잖아요.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은 그것이 빛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난 위선자들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제 순수한 징옷, 하나님이 원래 처녀에게 옷감으로 보내신 순수한 흰천으로 옷을 입으면 부활의 날 주님께서 아무라도 그와 같이 희게 빨래할 수 없도록 흰 빛으로 새 옷을 입고 시집을 가야 된다, 그 말이 이제 이해되셨죠? 야, 이 말 하기가 이렇게 어렵네. 쉽지가 않은 얘기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율법 종교 행위의 관념에 젖어 있는 유대인의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요한의 제자들이죠. 율법 종교에서는 떠났으나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경건한 삶과 금식이라고 하는 관념은 유대인들의 관념이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금식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약혼한 처녀는 다른 남자의 다른 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 있기 때문에 요한의 때가 끝났으면 예수님께로 나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죠. 요한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우리 스승님은 나왔고 기독교 교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가르친다 해가면서 전부 신령한 말씀만 가르친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영 아닌 가르침을 많이 붙잡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은 질문은 옛 율법주의의 찌든 구조와 낡은 형식 위주의 유대주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질문이다. 그들의 경건한 삶과 그들의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나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 가르치는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이나 요한이 가르침이나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제는 벗어버려야 할 낡은 옷은 옛사람과 그 죽은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새 초소, 즉 위에서 내려오는 초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덧입는 새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실행해야 한다는 새 교훈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인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신부성의 신혼 지배에 데려감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교훈들인 천국 복음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중생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아, 무슨 세상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게 순수한 복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새천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자료 또 가지고 오세요.